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재물을 누가 바치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신과 사람 사이에서 신은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고 사람은 끊임없이 재물을 바쳐야 되는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재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재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커피 한 잔만 사줘도 고맙고, 밥을 사주면 더 감사하고, 차를 사주면 대한민국 만세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주심은 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귀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창조주가 나를 만든 그 하나님이 재물이 되어 주신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은 사랑의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사랑의 충만함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황소가 아까웠습니까? 밭이 아까웠습니까? 논이 아까웠습니까? 자녀가 공부한다고 하면 달랏빛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켰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타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는 신앙 대 체험 신앙입니다. 영어로 하면 knowing about God, 그리고 knowing God. 자기가 섬기는 어떠한 종류의 신이든지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받고 신앙의 토대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탐구해서 알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어느 중학교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예,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밥을 한 끼 사겠습니다.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예, 없죠? 예, 김종탁 집사님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늦었어.
김종탁 집사님이 손을 들잖아요. 손 드세요, 집사님. 예. 중학교 9년 후배입니다. 근데 연식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미안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중학교 후배라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서 혜택을 받은 게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힘들지도 몰라. 제가 중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습니다. 선함중학교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나라 목사님은 진정성이 없어, 항상. 선함중학교를 나왔는데 선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오버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중학교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정보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저를 아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안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고 눈을 맞추고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신학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전문가가 돼서 다 그보다 알지는 못하지만 혹 그가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누가 나를 잘 알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알지요. 왜냐하면 체험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거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잘 알지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잘 알지요. 이것은 체험적인 관계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더 분명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입니다. 변화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다 헛것이에요. 불쌍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 앞세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할 필요 없어요. 뭘로 예배합니까? 시간 아깝고 돈 아깝지. 나 잘났는데, 나 많이 배웠는데, 나 경험 많이 있는데, 나 돈 많이 있는데 뭘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엑소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참 많이 부족하고 모질이 같지만 예수의 이름 앞세우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해도 결국 플러스 인생이 되게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알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또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을 굳이 또 사랑하고 이웃을 또 굳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한번 물어요. 대답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노시입니다. weak, 연약하고 sick, 아프고 프레질, 깨어지기 쉽고
썩기 쉽고 아프기 쉽고 그런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결핍이 있는 존재라는, 결핍. 무엇인가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완벽합니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결핍이 생기면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주서남교회 왔더니 그 결핍된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쏙 가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친교를 통하여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코이노니아, 성도들과의 영적 코이노니아. 그렇게 교제하면 내 부족한 부분, 내 결핍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배고파 보세요. 오늘 또 식사가 뭐래요? 우리 교회 별미 육개장.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배만 좀 넉넉하다 하면 두 그릇도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거든요. 배가 고프면, 결핍이 생겨버리면 어떤 음식을 갖다 줘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는 욕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 욕구예요. 그런데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빈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 빈 공간이 생기니까, 결핍이 생기니까,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불완전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데,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채워질까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채워질 수 없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느냐? 공허한 겁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경험 많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공허해요. 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오늘 채움 받고 가면 조금 삶에 돈이 부족해도, 좀 집이 작아도, 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미국의 그 마이클 샌더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죠.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예, 교수님, 저 좋은 직장을 가려고요. 아, 그래요? 그 좋은 직장 가갖고 또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예, 점심 때 스시 먹으려고요. 스시. 예, 일식 먹으려고요. 그 다음 질문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학생들이 맛있는 음식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화장실 가야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려면 꼭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예? 결국 화장실 갈 건데 또 뭘로 먹어요? 적게 먹어야지, 적게 보지. 예?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삶이 허무하고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일하는지 아세요? 나름의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상대방이 좀 설득되어질 만한 대답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로 바뀌어져야 돼요. 신기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배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틀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 내가. 그런데 주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new being,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외적인 표징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못 만났거든요. 내가 썩 괜찮은 사람으로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예수아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너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1번의 변화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 365 감사예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도 감사는 하죠.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감사를 언제 하느냐? 매일매일 합니다. 365일 합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이 찬양을 하기로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시고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 감사는 우리의 측량기구로 측량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전 방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삶에는 정할 수 없는 은혜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감사도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나면 감사하는 사람, 때때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누가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세 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평화, 평강, 평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잔잔한 기쁨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 내적인 잔잔한 기쁨이 가득해서 타고 흘러 넘칠 때 그 외적인 모습을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적인 기쁨 없이 외적인 감사 해봤자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으시는 그 놀라운 평안에, 그 놀라운 은총이, 그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요즘 왜 감사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고, 내가 왜 감사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버린 것은 듣지 않은 거예요.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넘쳐난다고 해서 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목원들과 리스피치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365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자가 되는 17절,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 내 이름을 앞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왜? 나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나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이렇게 떠받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장로님이 안 알아주고 권사님도 몰라주고 그러면 막 입이 대빨 나와서 삐지고,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세워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 앞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헌신하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지. 어떻게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명제를 아멘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5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이 일 수 있는가? 저는 자신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 없지요. 나한테 감사해야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는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 평안이 없어요. 물론 살찐 고기 먹으면서 평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육개장을 먹으면서도 평안이 없어. 불행한 사람입니다. 육개장을 먹으면서 이 육개장 참 맛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막 수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은 생명사역팀에서 했는지 맛있게 드시고 감사함으로 드시고, 그리고 배식 이렇게 정리할 때 가서 감사합니다. 왜 크게 못합니까? 잘 먹었습니다. 왜 크게 못합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떼고 가는데 돈도 안 받고. 저는 끝나고 할 때마다 저 크게 인사하고 가거든요. 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태도이기도 하고
인격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적나라한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방향으로 오늘 감사합시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로 이어지고 365일의 감사로 이어지고 이 땅의 감사가 천국의 감사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